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자주 나눴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9절에 보면 옛사람이 나오죠. 옛사람. 10절에는 뭐죠? 새사람 나오죠.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사람. 특별히 이제 새사람이 누굴까? 새사람이 누굴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새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옛사람이었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새사람이 돼요. 이번 대통령이 윤석열이죠. 검찰총장이었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의사도 그렇죠. 그냥 뭐 고등학생이었는데 뭐 이렇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의사가 되죠. 그런 것처럼 옛사람에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새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돼. 아무나 새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새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조건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하게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복잡한 건 다 빼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예요. 새 사람은 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입은 자. 그 사람이 새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16절을 봐보세요. 1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새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지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걸 새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후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거라고 그랬죠.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준 믿음을 가진 자가 뭐예요?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3장 10절에서 새로운 지식을 입은 자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나 아들이 주는 믿음을 가진 자나 그렇죠. 진리를 아는 자나 복음을 깨달은 자나 어떤 걸 쓰든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달리 얘기해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딱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나를 주었다는 걸 발견한 사람. 그렇죠. 지금 여기는 새로운 지식을 보고 있어요. 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새로운 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나를 주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엄청난 나를 주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알면 되겠죠. 새 사람들은 그 엄청난 나, 하나님 주신 엄청난 내가 어떤 나인가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그냥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거부터 좀 우리가 생각해요. 행함이 아니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하는 게 신앙이 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벌써 행함으로 접근하면 그때부터 잘못 가는 거예요. 존재로 접근해야 돼요. 새 사람은 지금 얘기했더니 무슨 행하라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새로운 지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무엇을 잘못 행했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분명히 뭔가를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너 무슨 잘못을 했어?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 그러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위치를 묻는 거예요. 너의 존재 위치가 어디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 행함이 아니고 뭘 물어요? 나의 존재를 물어요. 너 누구냐? 너 어떤 존재로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 다음에 행함은 따라 나오겠죠. 그렇죠? 항상 이게 뭐 거지는 거지 행함을 하고 왕자는 왕자로 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존재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엄청난 나를 알아가는 건데 그게 어떤 날일까? 하도 많죠.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 지식이에요. 도대체 엄청난 내가 어떤 난가.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하셨겠어요?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나인지. 그래서 그 나를 알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죠. 부활장이죠.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썩지 않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아야 할 것을 잊는다 그랬죠. 그럼 엄청난 나는 뭔가요? 썩지 않게 되라. 죽지 않으라. 그래 또 뭐 흙에 속한 형상은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이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게 됩니다.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뭐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개벽된다. 그렇죠. 그런 나, 엄청난 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래요. 아버지의 충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아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살게 돼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봐볼까요? 한 절만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 기원이 뭐죠? 여기 나오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그러죠? 목숨이라고 그러죠. 토프시키라고 그래서 목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분이 영원하니까.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죠? 아들에게도 줬죠. 그렇죠. 그래, 아들하는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들하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왔죠? 내게도 왔죠. 그래, 나도 아들이죠. 아들.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 그 충만을 가진 아들,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존재예요. 와, 엄청난 나 아닌가요, 여러분? 엄청난 나예요.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위에 하늘에 앉힌 자, 또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무슨 장소가 아니죠. 장소가 아니고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상태죠. 그리스도가 지금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할 단어가 없어. 지금 아버지의 충만을 가지고 영원한 존재로, 영화롭게 된 존재로, 승리하신 존재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근데 그분을 한 단어로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못 입은 존재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나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경험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조금 더 들어올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결국 뭘까요? 엄청난 나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위의 것인 나, 위의 것이 된 나, 하늘의 존재가 된 나, 그걸 찾으라. 그 나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뭐죠? 너희 생명 나오죠. 그렇죠. 하늘의 생명이 된 나, 엄청난 나, 그 너희 생명을 엄청난 나로 바꿔보세요. 엄청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와, 그 내가요 감춰졌대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돼요. 이게 나의 진짜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존재감. 이 내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엄청난 내가 엄청난 생명을 가진 나,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망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좀 느낌이 오세요? 엄청난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나. 박히는 느낌이 오세요? 좀? 그 나. 우리가 이게 나눴던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매주 나누면서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해왔던 얘기들. 결국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던 것 같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나를 나에게 선물하셨다. 자, 엄청난 나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이제 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인 나든, 상속자인 나든, 영생인 나든, 그리스도적인 나든, 뭐 어떤 거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성경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봐볼게요. 구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나로 만들어요. 어떤 나에게서 어떤 나로 오고요. 엄청나지 않은 나.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죄인인 나, 죽은 나, 그런 나를 뭐요? 엄청난 나로 바꿔줬죠. 이게 구원이에요. 반석의 집이죠. 이런 데가 반석의 집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뭐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 안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지금 이거죠. 주면 영생 안으로이 원어로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엄청난 나는 영으로 난 영인가요? 그렇죠. 영으로 난 영이죠. 하나님께 난 자인가요? 그렇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은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 이 엄청난 난요,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난 존재고 하늘 위에서 난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신인권은 어디 있다 그러죠? 하늘에 있는 존재. 내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 존재라니까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러죠. 어떤 존재로 살아나죠? 이런 존재로 살아나는 거죠. 내가 엄청난 내가 됐다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난 살아난 존재, 산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영원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영원한도 맞고 또 영적인 생명, 또 하나님적 생명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좀 쉽겠죠.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의 떡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엄청난 내가 되면 이게 생명의 떡이면 나 생명을 떡을 먹은 자구나.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도
하늘의 떡이에요. 하늘의 양식이고 내일의 양식이고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위의 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이걸 매일 먹는 거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다 이해된다. 다 그 얘기니까. 하늘에 앉은 자, 우편에 앉은 자, 하나님은 다 같은 얘기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은 내가 맞나요? 맞죠. 그렇죠. 어떤 나를 사랑할까요? 육신을 입은 그런 나 아니죠. 뭐죠? 하나님 약속하고 계획은 엄청난다. 그 나를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자, 예복을 입은 자죠. 예복을 입은 자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죠. 그리고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자. 그게 밭에 감춘 부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엄청난 내가 됐다면 그게 뭐예요? 눈을 뜬 거죠. 내가 눈을 뜬 거예요. 드디어 내 눈이 떠져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라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의 좋은 씨는 성경에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 그래요. 천국의 아들들. 그럼 가라지는 뭘까요? 마귀의 자식들을 뿌렸다 그래요. 이제 제가 지금 이 뿌리는 씨가 알곡 아니면 좋은 씨 아니면 가라지겠지. 천국의 아들들이 되면 그게 좋은 씨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엄청난 나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깨닫는 자들은 뭐예요? 좋은 씨가 뿌려진 거고 천국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런 씨가 아닌 그렇죠. 여전히 땅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요?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실제로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씨가 뿌려져야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말씀을 가라지처럼 뿌리면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그리고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하나님 기쁨이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보기에 신임이 좋았다. 하나님의 토부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여전히 땅의 존재로 나를 생각하면 지금 이것은 이런 얘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엄청난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하늘의 신용권을 가진 자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말씀 누구 말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돼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응? 내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결정을 못해요. 하나님 단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최종적인 결정권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뭐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좁은 문을 찾으라, 자꾸 뭐라 그래요? 영생이 되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자꾸 뭐라 그래요? 내게 뭘 하라 그래요. 내게 뭘 하라는 거 뭐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해주시겠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미 하나님 다 100% 주셨어요. 다 주셨어.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너는 영생이다. 은혜를 다 주셨죠. 그러면 은혜의 옷을 입는 건 누구예요? 내가 입어야죠. 그렇죠. 예복을 다 줬어요. 준비해 줬어요. 예복을 안 입어. 그러면 그건 이제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비유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거와 불의한 천국이. 그렇죠. 뭐 하나님도 무시하고 막 그런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과거하고 뭐예요? 막 귀찮게 막 들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찮아서 들어주죠.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럼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밤낮 그 부르짖는,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거든요. 그 원한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 계획했던 그 원래 내 가치 잃어버린, 그래서 이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원한이잖아요.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비유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을 가질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그랬죠. 지금 이 믿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사람을 이해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니까요. 어떤 걸 봐도 달란트 비유를 봐도 풀리고 일반 탕감 받은 그것도 풀리고, 그렇죠.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어떤 구절이든. 아까 말했던 그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제 뭐요? 화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선물, 당신이 내게 준 선물인데 이제 내가 다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선물 있나요?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보물이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이게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모든 걸 가진 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게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를, 그럼 엄청난 나를 바꾸신 그 일을 하셨죠? 엄청난 나로 내가 지금 존재하면 그게 하나님께는 선물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고 하나님께 드릴 보물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다시 돌려드리는 거고, 하나님 주신 보물을 내가 다시 하나님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엄청난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아버지가 영원히 살 존재로, 아버지가 계신 본향에 아들이 되어서 갈 존재로, 그렇게 나를 믿고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뭐라죠? 도둑이 온 것은 뭐하러 왔다 그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도둑질인가요? 이런 존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도둑질이죠. 가장 큰 도둑이 뭐예요? 바로 이 영혼을 죽이는, 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게 가장 큰 도둑이에요. 이게 성령 회복제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그 자매를, 현자매를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구원해 놨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여전히 땅의 존재를 육의 존재로 본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좀 쉽겠죠? 그래도 오늘 본문도 여기 보면 뭐 땅의 것을 뭐 생각하지 말고 죽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렇게 쭉 나오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내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지 않죠? 내가 음란, 부정, 사욕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니 땅에 사는 건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의 존재가 됐잖아.
그러니까 땅의 존재를 죽여야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음란, 부정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그게 문자적인 것도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요한일서에.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세상에 사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누구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시각. 하나님 시각은 뭐예요? 나를 하늘의 존재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건 다 음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음란이 되고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다녀요. 그럴 수 있죠. 누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보면서 평생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막 소개팅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소개팅을 막 받고 다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 여자 소개팅도 받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는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너희도 전에 있죠. 너희도 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근데 뭐예요? 8절에 보죠.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너희가 새 사람 됐잖아. 이제 결혼했잖아. 결혼했잖아. 결혼하면 소개팅 하러 다니면 안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걸 봐야지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면 그런 잣대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내 얘기 같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아요. 근데 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이구나 부정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죠?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내 얘기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구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시나요? 거짓말 안 하시죠? 그래서 거짓말은 뭐 하나요 우리가? 그럼 이게 내 얘기 같지 않잖아요. 근데 세 사람 입장에 보면 뭐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고 그렇게 막 서로를 대하고 그러면 뭐죠? 그럼 거짓말이다. 그렇죠? 난 세 사람이라고 해놓고 세 사람이라고 해놓고 일 사람처럼 서로를 대해. 그럼 그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지.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봐야 내 얘기를 들리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예를 박 집사님들 뭐 거짓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뭐 그런 내 얘기가 아니지.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이라도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도 굉장히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갈등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설교 원고를 가져오지 말까? 왜 그러냐면 이게 설교 원고를 가져오면 말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막 다다다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좀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니까 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설교 원고를 안 가져오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할까?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일사천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 중에 앞으로는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찬양집을 한번 봐보세요. 찬양을 한번 봐볼게요. 45번을 한번 봐보세요. 45번. 이 찬양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핏값으로 널 샀으니 이렇게 나오죠. 넌 내 것이라.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어떤 나를 택했을까요? 엄청난 나, 부유한 나, 그렇죠? 그 나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그렇게 너를 불렀고, 그렇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아멘. 그렇게 너를 지키고 있다.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이걸 지킨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지킨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왜 이거밖에 안 돼? 경제적으로 볼게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나를 택했고, 와, 나를 불렀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데, 내 사는 게 왜 이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쁠 리가 없지. 감사할 일이 안 생겨. 아이,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청난 나를 주신 나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나를 불렀고, 이런 나를 지키시는구나. 아멘. 이런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 뿐인 거예요. 아멘. 이런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런 나를 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세상 누구도 아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찬양이 달라요. 똑같은 찬양을 발라도 어떻게 부르냐가 다르겠죠. 그리고 또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나 아무것도 없어도 윗찬양을 볼게요. 13번 보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는 나 하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것만 모르면 참 좋아요.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고 내 모르는 건 모르나 나 주는 다 하심. 이거 보세요. 우리가 땅의 존재를 생각하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다 있어요. 와, 나는 없는데 하나님 다 있으니까 다 채워주시겠지. 맨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언제 채워주시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는 다 하시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일을 들었다고 제가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 주는 다 하시네. 아, 언제 내 직장 좀 빨리 구해주시나. 구해줬는데 만약 또 이제 직장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이런 것도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바꿔볼게요. 내가 엄청난 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 나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엄청난 나, 그 나야 내가 될 수 있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요? 주님께 다 하나인 게 다 있죠. 그렇죠. 영원한 나는 그걸 위해서는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다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뭐요? 하나님 다 하셨죠. 다 하셨죠. 나 모든 건 모르죠. 여러분, 엄청난 나라고 얘기해도 그걸 다 아시나요? 몰라요. 희미하게 알고, 우리 죽을 때까지 희미해요. 뭐 엄청나다, 그리스도 존재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울과 거울이 보듯이 그때 거울 희미한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이었으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멘.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걸 주고 싶죠. 다 아니까. 찬양이 달라지죠. 그렇죠? 땅의 존재로 나를 인식할 때는 이런 찬양들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늘의 존재로 엄청난 나로 나를 인식하고 믿으면 이런 찬양들이 정말로 내 얘기가 되죠. 그렇죠. 오늘도 또 이제 아까 또 찬양했지만 하늘의 신비로운 꽃으로. 그렇죠.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나예요. 땅의 존재면은 하나님 별로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땅의 존재를 지금부터 산다고 쳐도 보통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살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말씀도 별로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 그 엄청난 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로 살려고 하면 누가 필요해요? 절대로 하나님 필요하고. 아멘.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하고. 땅의 존재를 살려면 나로 충분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세요.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늘의 존재를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멘. 우리 찬양 아까 제가 사실 나 아무것도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필요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어떤 내가 되느냐로 필요한 것이 달라져요. 필요한 것. 땅의 존재가 되면 내가 필요한 건 땅의 것이고 하늘의 존재가 되면 내게 필요한 것이 하늘의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제 좀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보통 양의 문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했으라. 그 그리스도 생명의 문이죠. 아멘. 그렇죠. 내가 엄청난 나를 알고 싶으면 무슨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리스도란 좁은. 그리스도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 안에서 누가 있죠? 바로 엄청난 내가 있는 거죠.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했으라.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죠. 아멘.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는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골로새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좀 어렵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그게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바로 지혜와 지식이란 보화. 바로 엄청난 나. 그 내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은 누구만 열 수 있나요? 나만 열 수 있다고.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문 손잡이가 없는 거야. 하나님 두드리기만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 그리고 내 쪽에만 이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쪽에서 열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내가 해야 될 일. 자격과 조건이 좀 세 사람이 좀 느껴지죠. 세 사람은 결국 그런 엄청난 나를 발견하죠. 내가 그런 엄청난 나였구나. 하나님이 준 선물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한 자가 뭐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뭐죠? 아직 옛사람이에요. 다르죠, 완전히. 옛사람은 그래서 땅의 존재인 거죠. 세 사람은 하늘의 존재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를 한 번만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21절까지. 빌립보서 322면 빌립보서 3장 19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죠. 그렇죠? 땅의 일을 생각하면 왜 안 되는지 얘기했죠. 우리는 하늘의 존재니까. 하늘의 존재. 그들의 말씀은 뭐죠? 멸망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멸망이고 그들이 싫은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나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 우리 미국 시민권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하고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아멘. 그런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죠. 21절 끝에 보면 뭐죠? 우리 낮은 몸을, 이거 낮은 몸이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그리스도처럼 개변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이런 거에 막 나 성경 많이 배워 이런 것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도 필요한데 뭐죠?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나 엄청난 존재구나. 그래도 이번 주에 제가 아까 그 과부와 불의한 청직이 그거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시작인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기도하며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말씀. 야, 근데 저는 항상 들었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질 낙자죠. 심은 마음 진짜니까 정말 이거 기쁜 마음에서 떨어져 버려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항상 기도한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위에 그걸 생각하는 거. 나 그런 존재지. 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지. 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존재지.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존재지. 그렇게 엄청난 나를 뭐예요?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지 않으셨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땅인 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인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고 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이 뭐였죠? 세 사람은 뭐죠?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지식이냐? 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결국은 나에 대한 지식이죠. 내가 뭐죠? 결국 엄청난 나라는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엄청난 나를 계획했고 나를 준비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이렇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말은 이렇게 만만치 않죠. 이런 존재를 산다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회죠? 무한 경쟁 사회죠. 어떻게 하면 땅의 존재가 될까? 어떻게 뜯든 육의 존재가 될까? 이 싸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기 막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좁은 길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이게 만만한 얘기 아니라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소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죠 이게.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그래도 엄청난 나다. 이렇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런 엄청난 나고 기적과 같은 나죠. 그리고 기적과 같은 나. 그래서 이것을 못 보면 속임이에요. 결국 이것이 못 되면 죽은 자예요. 옛사람이 죽은 자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산 자고 눈뜬 자고 빛이고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좀 필요하냐면 목마름이 좀 필요해요.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고 그러죠. 누가 목마른 자죠? 이걸 아는 자가 목마른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맨날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하지만 그 목마름과 배고픔의 정체를 몰라요, 사람들. 땅의 존재는요, 몰라, 이거.
그러니까 목마른과 배고픈 자가 복이 있죠. 그래도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는요, 발견한 자예요.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물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배고픈 자는 먹을 거 아는 거죠. 생명을 떠를 아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엄청난 나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지?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뭐죠? 목마름이고 배고픔이에요. 이게 복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은 빈 그릇이 돼야 채우죠. 그렇죠, 빈 그릇. 근데 다 누구죠? 세상 부자들은 이미 그냥 나는 다 채워져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목마른 자가 되세요. 목마른 자.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나 배고픕니다. 나 빈 그릇입니다. 나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 절대로 이런 시간이 없이는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 이것을 지나서 최종적인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를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것도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393년이네요. 393년 요한일서 4장 17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찾을 필요가 없죠.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두 번째,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대요. 심판날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것만 가지면 나는 담대할 수 있대요. 끝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나와요. 언어적으로 그러면 비코즈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주는 여기서 뭘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영어로는 as he is 이래요. 그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in this world 그래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광스럽게 살아계시죠. 영생으로 살아계시죠. 그렇죠. 그러하듯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러하면 된대. 와, 대단한 얘기죠. 그럼 된대.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심판에 담대할 수 있대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죠? 그리스도처럼 될 걸 소망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고 소망하잖아요. 그 소망하는 나로 지금 내가 존재해야 돼. 소망하는 나로 지금 존재해야 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만만치 않죠. 소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소망하는 나로 내가 될 나로 지금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하면 그런 존재로 존재하겠지.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한 달 후에 그걸 찾게 돼요. 그러면
그 로또 그 당첨된 100억의 기쁨이 같지 않더라도 이미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진짜 당연하죠. 난 100억의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돈은 안 왔지만 내 통장에 오진 않았어. 그렇지만 내가 그걸 정말 믿으면 어떻게 해요?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억짜리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돈이 딱 와야 기쁜가요? 아니죠. 그 순간 기쁜 거죠. 그때부터 그 기쁨으로 살죠. 아직 돈이 안 왔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나로 지금 살고 그 나로 기뻐하다. 아멘. 지금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고 아멘. 하나님 심판 때에서 내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 사람은 이미 소망하는 그 나로 지금 이미 된 나로 사는 거죠. 좀 어렵나? 그 소망하는 나로 이미 된 나로 지금 사는 거죠. 될 나가 된 나로 사는 거예요. 지금 되어 있는 나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하고 사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는 엄청난 존재라고 엄청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엄청난 나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또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딱 하나를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보듯이 너도 너를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눈동자 속에 있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죠.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 그러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예요. 그 엄청난 내가 하나님 눈동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림 속에. 그런 나를 발견해 가면서 기쁨으로 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